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긴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모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께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을 향해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과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간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하나님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지혜, 전략,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순수하지만 순수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해봐야지. 그런다고 우승하나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는 것 가상하지요. 내가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노력 가상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충성을 다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 목적은 완성이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뜻대로 되는 거지. 나야 그냥 내 뜻대로 나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주님이 오시나?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카운티 퍼밋을 만나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오나 그걸 연구해서 그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가? 그러면 그것에 빠진 것이 뭔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살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많은 선교원금을 보냈고 그 많은 수고를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뜻은 가상하죠. 도와주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일만 망친다. 저리 가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뜻은 가상하죠. 그러나 엄한 곳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면 조건이 뭔가? 그랬더니 미 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미 전도종족이 어디에 있는가? 이슬람권에 주로 다 있다. 그럼 선교를 어디에 해야 돼요? 이슬람권이죠. 그럼 이슬람권을 다이렉트로 선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는 게 옳을까? 그 다음에 또 전략이죠. 타겟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죠.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일까?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준비해서 마지막 한 번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릴 때 다이나마이트가 팍 터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마지막 다 완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전략이죠. 전략.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장애물들이 만나고 힘들 때가 많고 낙담이 있고 좌절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버티게 해주고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명철함이라면 전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들이에요. 그리고 확신은 뭐냐면 그 내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열정 내지는 신념이에요. 그 세 가지들이 갖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회사 하나를 이끌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를 이끌어가고 작은 거 하나를 이끌어가는 데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전 세계 교회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적에 참 늘 느꼈던 것이 뭐냐면 뜻은 가상해요. 선교를 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뜻은 가상한데 너무나 전략이 없고. 저는 진짜 이번 8년 동안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진짜 탁월하신 분들, 20년 경력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뭐 이런 이란 전문가, 아프가니스탄 전문가, 무슨 뭐 다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 뜻은 가상한데 또 그 생각이에요. 서로는 기가 막힌데 본론이 없어요. 디테일이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묶어야 하나님이 묶어준다고. 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선교사님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그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적어도 선교의 전문가들인데 선교를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뜻의 가상해요.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지로 간 것, 그것은 누구한테, 이거는 절대 남을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방법과 전략과 확신에 있어서도 너무나 불투명하고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방황을 해요. 한 20년 된 선교사님, 15년 된 선교사님이 벼랑간 이제 아무도 표현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선교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느 정도 관계가 쌓여서 또는 말 안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제가 탁탁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도와야 될지 안 놔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가 전곡을 팍팍 찌릅니다.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열심히 한 거 다 알죠. 그러나 어떤 일을 20년 동안 해왔고 그 결과가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대안이 뭐고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다 없습니다. 대부분 펑크 나요. 그러면 좀 뭐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펑크 안 나요? 예. 근데 어찌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남침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전체가 선교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200년 선교의 결과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다 대부분 선교 철수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에요.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움은 뭐냐면
선교를 하시고 또 교회들이 각자 자신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너무나 주먹국으로 일을 해요. 주먹국이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일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치 아론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백성들이 금을 가져가지고 딱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금송아지 두들겨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순진하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하게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조금 더 나은데, 근데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나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 해요. 열정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참 무너져요. 몸 병나고 애들 다 병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 그것이 확신이 어떤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91년도 말고 97년도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리더십은 뭔지도 그림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그때 지금은 많이 이제 한물 갔지만 한참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97년도에 리더십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좋겠다, 휴가도 냈겠다, 뭐 그냥 가서 일주일 동안 리더십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제 눈이 열렸어요. 모두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 열심히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많은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끌어주고 적절하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것이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한 나라가 이끌어지는 것도 리더십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고, 리더십에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이 회사 지도자들이 리더십에 별로 관심이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컴플레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에게 열정을 보여야 될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헌신하도록 만드는지, 그게 다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리더십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은 책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씨름한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타겟이 그려졌다면 그것에서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거기까지 가는 것에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 리더십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결국 리더십의 크기예요. 그 사람의 리더십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방의 2000개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려면 그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전략은 없더라도 어떤 전략이 세워졌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한 교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같이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오케스트라처럼 수십 개의 그 연주자들이 있지만 소리를 다 듣고 조화를 이루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지휘자잖아요. 지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음악이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제가 유진 피터슨하고 그 캐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을 딱 구분하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음악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면요, 강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bom. 캐라인이 지휘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리더십은 강한 리더십이에요. 이 사람의 리더십은 섬세한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명훈 리더십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의 컨셉과 리더십과 이끄는 방식에 따라 음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리더십이에요. 그때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고 보면서 결국 리더십이구나.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해서 시어리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정말 리더십이 중요해요. 리더십.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을 디벨롭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다 맥시마이즈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팀워크 이루어져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돼야 그 순수함을 넘어서서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참 소중한 일이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선교사 파송하고, 열심히 유럽에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성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는 우리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때에서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유럽 선교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냥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 유럽 나라조차도 1%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선교는 다 시간과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물론 했죠. 그들을 통해 한국이 복음화됐고 그러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완성이 되느냐. 점점 이슬람은 팽창돼 가고,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결국 이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도장을 딱 퓨어리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활용 점정이라고 용의 눈에 용을 딱 그려놓고 화각을 그려놨는데 안 날라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눈 한 마디를 딱 찍으니까 바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게 활용 점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퓨어리들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아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이건 순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완성 안 되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될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생각할 때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를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걸고 기도를 하잖아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요. 그게 다 사업을 할 때도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혜, 전략, 확신, wisdom, strategy, conviction.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전부 읽는 동안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겠지만, 그가 실제 이 세 단어처럼 그대로 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요. 수십 년 동안 완성이 안 되는 거를 느헤미야가 딱 하니까 2달 만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딱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오늘부터 적어도 생각을 하십시오. 지혜가 뭔가, 전략이 뭔가, 그리고 확신이 뭔가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요, 사업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work smart,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물론 열심히 돼야죠.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열심히. 그러면은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한국 분들하고 미국 분들하고 참 일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합니다. 힘으로 해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도구를 사용해요. 힘 안 들이는데 쉽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미국 사람들 도구를 사용해요. 대신에 도구를 개발하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도구를 개발하지 않고 뭐를 해요? 몸으로 다 합니다. 인건비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기계가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기계가 이기죠.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일본이 15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를 참 현대그룹이 참 지혜롭게 정몽구 회장님이 명령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13년인가 16년 동안 그걸 개발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그것만 개발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지금 일본하고 실력이 거의 똑같아요. 좀 더 앞서가요. 그것을 얼마나 어찌 보면 당장 눈에 띄는 효과도 없는데 연구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자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열심히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게 엄청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무역에서 미국이 이기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중국이 인건비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잡지만 이것도 조금 시간 지나가면 미국한테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프라야 또 기본에 또 충실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벨상의 과학자의 70%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어느 정도 져줄 땐 져주고요.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서로 한 편만 다 이기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시간에 노동을 해가지고 쌀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때 한 시간에 10불 정도 가치되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기계를 사용하고 연구 투자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죠. 그러나 그걸 투자해서 한 시간에 10,000불짜리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필요한 것. 그러면 이 한 시간을 사용해서 10,000불을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이 한 시간에 100불 만들어낸 것을 100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걸 싹 벗고 한 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기는 거예요. 왜? 기본 컨셉이 기본에 충실하고요, 원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또 알아요. 그래서 애들 교육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도 때우는 거예요. 똑같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막 툭쳐서 학원 보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딱 가면 그다음부터 떨어져요. 중학교 때까지는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그러나 대학교하고 박사과정 노벨 문학상 더 어이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는 주로 놀려요. 놀리면서 뭐를 하냐면, 왜 그것이 가능한가? 왜 그것이 가능한가? 원리를 항상 배우게 하고 원칙을 가르쳐줘요. 공부 방법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틀려요. 한국 사람은 암기라고 해요. 암기, 무조건 암기해. 이 사람들은 원리 중심으로 가요. 느려요. 원리를 다 배울 때까지는 느려요. 이 사람들은 당달달 암기했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 이 원리의 근거에서 하면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 고기를 많이 먹여가지고 체력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요, 3일 4일 밤을 새워도 이 사람들은 안 지치는데 한국 사람은 버티고 지쳐버려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게 체력도 안 되지, 지혜도 부족하지, 파운데이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러죠. 근데 이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거 안 해요. 학교 가서 오늘도 질문을 잘해라. 늘 왜 그런지를 질문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원리와 원칙과 이유를 항상 접근을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일이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암기해서 그냥 하고 안 되면 말아버려요. 이러면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맨날 혼나고. 근데 결국 무능하다 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결국은 왜 그럴까? 왜 소리가 날까? 왜 안 날까? 왜 이럴까를 연구해야 돼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요.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맡은 분야를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상의 30%를 또 유태인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70%가 된 거예요. 유태인들, 미국 사람들 싹 빠져나가면 그만큼 떨어지겠죠. 유태인들이 인구는 몇 명 안 되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계 자본의 30%를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든 다 가져요. 교수들, 법조관 다 유태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원리 중심으로 가르치고요, 질문해요. 그리고 항상 토론해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사물의 본질을 발견해버려요. 그게 유태인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전략입니다. 전략.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그렇다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지혜롭게 하라는 건 요령껏, 눈치껏, 땜빵하면서 쉽게 어영부영, 이걸 또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땜빵이에요. 땜빵. 그 지혜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임시변통, 임기응변. 한국 사람 이거 능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너지죠.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고 돈 받고 탁 치고 날라. 그럼 나중에 무너져. 그럼 난 몰라. 임기응변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전략은요, 롱텀이에요. 멀리 보고 크게 보는 게 전략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전략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보여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의 나라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확신이죠. 확신. 내가 왜,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 일이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의미, 목적,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하다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서의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계속 버텨나가거든요.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닥사스다 왕에 보면은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산월이라는 뭐냐면 한국 달력으로 보면은, 요즘 달력으로 보면은 3월달, 4월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스루월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기스루월이면 11월달, 12월달입니다. 12월 달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구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지혜, 확신, 모든 것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4개월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식 들었네. 그 다음날 왕이시여 나가가지고 잠깐 휴가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얼마 모르겠는데, 가봐야 알겠는데요. 왜? 그냥요. 자원이 얼마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장난치냐? 딱 그래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당장 가보고 싶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4달을 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왕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쭉 대답을 적어놓고, 뭐가 필요할 것인가, 과정에 뭐가 필요하고 재료는 뭐가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마 그날 그런 마음이 이제 긴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개월 동안 눈치 못 챘는데 그날 눈치챈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제가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인 것 같습니다. 주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얼굴에 약간 긴장하는 빛이 있고 막 근심빛이 있고 그러니까 이 왕이 너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근심빛이 있느냐 물어볼 때 네 마음에 분명히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왜 안색이 그래? 자식 어디 가서 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왕과의 인간 관계가 된 거예요. 벌써 친밀한 관계가 됐고, 술 따르는 자라고 술만 따르는 술시중이 아니라 왕의 카운셀러요, 왕의 모사요,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쌓여진 상태지만 예의를 갖춰가지고 있을 때 왕이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어떤 문화와 전통으로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술 따르는 관원장은 뭐냐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소리 팍팍 질러가면서 이건 당장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왕이 기분 나쁘게 들어왔다가도 이 느헤미야를 만나면 기분이 풀어져야 돼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날따라 근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잖아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야다웠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심리학적 언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부가 싸울 때 참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거든요. 당신 잘한 게 뭐 있어? 막 상대방 비난을 하면은요, 이거는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근심의 원인을 감성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왕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하고 얘기할 때, 여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당신이 이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당신 나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내가 어서 토로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러면 벼랑간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뭘 도와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예루살렘 열주의 묘실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이게 참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묘실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다 말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이 딱 생긴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 접근이 다르잖아요. 접근이. 이게 지혜예요. 지혜. 네. 뭐 얼마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할 때 왕의 마음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럴 때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상시 4개월 동안 준비했던 얘기 중에서 다 얘기하면은 1시간 동안 내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께 구하되 왕이 즐겨하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전제를 걸잖아요. 얼마나 예의가 바라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간하게 하옵소서. 요 말만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한 말을 한다면 거기에 또 맞춰 하려고. 이게 대화법이에요. 예, 뭐가 원하냐면요, 전요 제가 살 집 원하고요, 뭐 원하고요 주제 착착착착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됐다.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내가 열조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아마 왕도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 왕이 늘 친하게 얘기하고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네 얘기 참 마음에 들어. 늘 그렇게 있을 때 여자가 옆에 딱 있으면 체면 때문이라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날을 딱 잡은 거예요. 날짜를 딱 잡고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이 날짜 정도면 됩니다라고 딱 이미 다 계산된 날짜예요. 이미 다 모든 각본이 짜여진 날짜를 딱 제공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거든 플러스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다 땅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뭔지 그것을 다 마치 삼국지에서 관우가 조조 곁을 떠나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잡는단 말이에요. 7번 잡아요. 그럴 때 조조가 빨리 파발을 보내가지고 통과증을 주잖아요. 나중에. 근데 이미 6명을 다 죽이고 났을 때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를 안 하지요. 내가 통과하는 동안에 나를 막을 때 왕의 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용납하여 통과하게 하시고 이미 다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감독, 삼림 감독,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해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이걸 또 얼마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왕이 계산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원하는 대로 줘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왕이 그래라.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까?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윗사람에게 찾아갈 때 아랫사람일 때는 좀 괜찮겠지만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여보세요? 예, 목사님이시죠? 예, 별일 없으시고요. 예,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 네, 다시 전화. 근데 잊어먹었는데요. 또 잊어먹었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내가 윗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얘기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리스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전화 걸었을 때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딱 하고 다시 전화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전화는 물론 사무실 나갔다 이제 생각 안 났었는데 또 들어왔다 갔다 지금 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랫사람일 때는 좀 다르지요. 그때 지적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윗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보고하거나 뭐 할 때는 미리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적어가지고 한 번에. 그게 참 중요한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되는 데로 가서 또 들어오고 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참 이것이 교회니까 허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잘립니다. 바로 잘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매너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다 이 모든 것들을 4개월 동안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게 다 지혜지요, 지혜.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 마음까지 스타일까지 파악하고, 이 왕이 자존심이 세니까 부인 옆에 있을 때 딱 말하는 거예요. 빼도 박지 못하게. 남자끼리 어영부영하지 않고 그 왕비가 딱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별것도 아니니까 이 전체를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에게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마치 한 달에 예산이 1,000만 불인 사람에게 10,000불만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산이 5,000불인 사람인데 10,000불은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유, 나는 지혜가 없으니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더십 얘기를 했잖아요. 95년도에 처음 리더십에 대한 97년도에 컨셉을 들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10 몇 년을 연구했어요. 리더십이 뭔가. 간 리더십 팁 읽고 팁도 듣고, 그리고 제 자신이 부족한 부분 읽는다고 되나요? 읽고 나서 제 자신이 역시 새는 바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되는구나,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계속 그 부분과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 그 리더십의 골에 맞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전략이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일단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할 때도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막 떠벌리는 유다 사람 가가지고 막 전화해가지고 왕이 허락했어 막 이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총독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으로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는 뭐냐, 총독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 그 다음에 아라비아 총독이에요. 그게 다 페르시아의 관할 아래에 있지만 총독들한테 일단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벌써 인포메이션 한 번에 딱 듣는 거예요. 근심하고. 그리고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구한 지 3일에 12절에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까지 막 돌았고 막 비전도 충만하고 막 그랬을 때 김정필 목사님도 오시고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왔을 때 그분들에게 이 비전을 쉐어하면 너무 좋겠구나라고 막 이렇게 딱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의를 줬어요. 말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다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줄 때까지는 안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내 자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선포를 해야 될 게 있고 선포를 미뤄야 될 게 있고, 그걸 다 조절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아무한테 말하지 않아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적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떠벌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군중이라는 것은 그래요. 확실한 근거가 딱 주어지면은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막 벌써 다 파장 나버려요.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은요, 일을 다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면서 확신을 주고 충분히 근거 있게 설명을 하면 하자, 그런 분위기가 될 때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타이밍이에요. 자, 보시면 아무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다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들었던 거와 실제는 어떤가, 보고 들었던 거와 진짜는 어떤가. 골짜기 문, 용정, 그 다음에 분문 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고이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샘문과 왕의 문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반 정도 밑에인데 왕의 못에 탄 짐승을 지나갈 것이 없었는지라. 그리고 쭉 돌아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반만 딱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든지 관심 있을 거예요. 방백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 술관원장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서 뇌물 좀 쓰려고 그러고 온통 관심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알리지 않는 거예요. 몰래 한밤중에 살짝 돌아와서 정보를 다 입수하고 현장 파악을 다 한 거예요.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제사장이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때가 찼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적절히 사람들이 설득되어질 만한 상황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어느 새로 교회 스카이라인 처치에 부임해 갔더니 거기에 보면 늘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몇 사람, 등치도 크고 그 사람 말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가 쫓겨나요.
그 사람은 성질도 급하게요. 그럴 때 존 맥셀이 딱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어렵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공통점을 딱 만든 다음에 딱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딱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스스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인생이 나와 함께 남은 생에 당신의 그 여러 가지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목사님을 전폭적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뭐는 그러니까 교회가 착착착착 돌아가요. 근데 보통 목회자는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니까 싸움하다 쫓겨나지. 그 사람은 토백이고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온 굴러온 돌인데,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 큰 몇 천만 불짜리를 지으려고 그럴 때도 이미 다 조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반대할 만한 사람 다 찾아가서 다 포섭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공동회의를 하니까 만장일치지. 그게 다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뻥 터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 요 근처에 어떤 뭐 옮기는 거는 반대 그룹 재직교회 통과는 됐는데 반대한 사람 3분의 1이 또 모임 만들어 교회 또 깨집니다. 저러면. 그렇게 어리석게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다 보고 하다가 때가 찼을 때 이미 다 모든 부분을 다 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다 부른 거예요. 그 은사한 만찬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그냥 당장 왕이 나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너네 따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 거기서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됐으니 이게 얼마나 수치냐. 예루살렘 선거를 중간에 다시 수치 받지 말자. 이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감정적으로 이미 다 얻은 거예요. 또 그러게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론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딱 나오기 전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구하고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당신들이 협조해서 노동력을 모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모아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통 군중들은요, 불가능한 일은 안 하는데 가능하겠다라고 되어지는 일들은 몰려갑니다. 그럴 때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혜요, 전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어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 사람이 총독들이잖아요. 굉장한 권한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랑 똑같아요. 막 이 조그마한 쪼무레기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 공격하려고 앞으로 계속 시도하는데 이들이 엄청나게 막 회방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20절에 보니 이건 확신이죠.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느니라. 당당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고요, 옳은 일인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았고 왕의 허가를 받았고 백성들의 도움을 다 받았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장애물 부딪히고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워요. 제가 이렇게 삼국지나 초안지나 이런 거, 손자병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쪽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 다 그 생각해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일 안 돼요. 그냥 세월이 가야 될 땐 세월이 가야 돼요.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걸 파악하고 내가 앞으로 20년 정도의 왕이 바뀌어야 되고 뭐 세대가 바뀌어야, 그때까지는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참으며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강태공 왕이 됐죠. 천하통일하고 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됐다고요. 그 세월을 볼 줄 알고 시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중구난방으로 안 하시고 일단은 애틀란타에 오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은 사람 중에서 그들 가운데 핵심을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 땅을 거점을 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의 흐름을 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강하게 성령이 한 방 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다 매설해 놓고 성령이 한번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부흥 자체가 웨슬리나 아주사 무브먼트나 이런 부분도 소중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보다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이 한 고장에 머물렀어요. 영향력은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면 이 불은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립니다. 이게 다 전략이에요. 지혜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겠어요. 지난 8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장애물들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맞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에미아가 앞으로 반대 엄청나게 만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하고 별걸 다 당합니다.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눴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순수함 is not enough.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포함시켰어요. 왜 그 많은 단어처럼 왜 뱀을 썼을까? 언뜻 순수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혜, 전략 생각하면 왠지 편법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다고요. 그러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옳은 뜻,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고 아무런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 열정 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혜로운가? 나는 전략적인가? 나는 확신의 사람인가?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고 추구하시고 자기를 디벨롭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런 일에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전략이 얼마나 필요하고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주님, 우리가 시간이 많지 못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세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혜라는 단어와 전략이라는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를 새겨주시고 그 일들에 필요한 많은 디테일이 있고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